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취하게 될 때 믿음을 취해서 나오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자연히 이렇게 낭망이 오잖아요. 낙심이 오잖아요. 낙심이. 그럼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나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하시는구나. 2019년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상황은 보니까 지금, 그쵸? 그러니까 믿음을 취해야 돼요. 믿음을 취해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그 고백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보여지는 내게 지금 펼쳐지는 환경, 사건, 문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눈이 세탁돼야 돼. 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있다. 분명히 하신다.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누구가 무슨 말을 하여도, 제가 이번에도 이걸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걸 짚는 사람은 축복이고, 하나님 신기하다. 그 전에 조금이라도 예물을 올렸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 하더라고요. 박승희 집사한테 말하라 하면서. 들을지 안 들을지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이게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된다.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전화해서 대강 설명을 하고 아주 그냥 어그레시브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생각 속에 믿음 들어가야 합니다. 불안, 초초, 염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의 연결 고리고리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있는 사람들은 더 알고 있는 길로 가고, 없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고 지금 그러네요. 보니까 귀와 눈이, 생각이 믿음으로 이것이 정화되어서 입으로 나와야 돼. 됐다. 이제 하나님 주셨구나. 이제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나를 끝내시지 않으시지. 반드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기만 한다면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돼요. 대박나는 인생으로 수없는 자들을 영육으로 섬길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그림을 채워주세요. 이 4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꼭 하게 해주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실천하는 단계예요. 믿음의 행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함. 여러분 얼마라도 이렇게 뭐 처음에 뭐지? 그거 이렇게 처음에 그거 가입이라도 해놓잖아요. 그 언젠간 걸려듭니다. 그 가입을 해놓고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전화해서 또 말해주고 여기 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믿음의 행함에는요, 나라는 자아, 자존심, 고정관념, 어색함 다 없애야 돼요. 믿음의 행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걸음도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믿음의 계획 속에 믿음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거절하네. 그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인내함으로 뿌린 것들이 반드시 걷어 올라온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룻기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부터 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룻기예요.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사사기 다음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누구죠? 이새의 아버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시모인 나오미의 순종하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 하면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따라가니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낳아요? 지금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오벳을 낳게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기업을 물을 자로 서신 하나님. 귀 있는 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성령께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중심 주제가 있어요. 왕과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왕과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왕과 기업 물을 자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룻기는요,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그때 어떻게 끝났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누가? 사사들이 치리하잖아요. 그런데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룻기예요. 다윗은요, 이새의 8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로 7 아들을 다 무시하고 다윗을 낳았다는 것은 왕이 없던 그때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가 다윗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보아스는 룻을 맞이하여서 오벳을 낳았는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다윗까지 더 나아가고 있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뿐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그리스도시라는 점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도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걸 왜 합니까? 그죠? 그분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깊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 나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기업을 물어주실 분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사이에서 척추 사이에 끼어있는 연골처럼 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자, 사사기 다음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끊어진 말씀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따로 있고 출애굽기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라는 그 시발력을 출발합니다. 또 시작해서요, 구원 열차가 계시록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일관성이 뭐죠? 어떠한 자세나 태도나 하는 방법이 처음하고 끝하고 똑같은 겁니다. 끊임없어요. 끊임없는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계신 천국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라. 천국 가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은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작된 이것도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눈이 뒤집어지죠. 공이 몇 개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만나면 복음이 증거, 그게 세계복음화죠. 천국이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중보 회개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요, 사람이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무섭게 돌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통일성. 이 성경 전체는 어느 구약을 이야기해도 신약을 이야기해도 오직 한 가지, 똑같이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계시는 죄를 버리고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점진성이 뭐예요? 점점 구체적이고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목표로 점점 뚜렷하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아버지 계시예요. 그래서 룻기의 첫 번째 주제는 뭐죠? 왕을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대속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대속자.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처음에 보아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너 이것을 기업을 물으라 하니까 처음에는 한다 했다가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주라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과 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드려지면 나의 인생은 대박 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인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은 물을 것이요.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줄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
내 실력, 내 나이, 환경, 건강 가지고 슬퍼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기업을 물게 해줄,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고 죽는 거 그분 손에 달려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요, 막 전체가 흔들려요. 사나 죽으나, 얘 곧 죽을래나, 왜 이러냐, 도대체 막 기운이 하나도 없고 죽겠다 죽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오늘 저를 살려줄 사람이 오잖아요.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겠어요. 막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줄 기업 물을 자,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분에게 많은 사람을 지금 그 나라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일에 들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니 이 가슴이 불이 안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 먹고 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덤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게 돈이니까 생전 모르던 사람에게도 네가 어디든지 가자 하면 난 가겠다 막 이러고 나옵니다. 돈이기 때문에. 너랑 나랑 같이 살자 막 이 돈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나중에는요, 그 돈 때문에 터집니다, 내 인생. 근데 이 돈이 기업 물을 자, 나에게 기업 물을 자, 그 소망 대신 내 그 주님 나라, 이것이 던져지면은요, 이거는 감당 못합니다. 때가 왔어 이제. 룻기는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밥을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의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갑니까? 지금 먹는 문제에 걸렸잖아. 그렇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떡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축복받는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먹고 살겠다고 지금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설대나 삼천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을, 이게 단데 그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이 피곤하다 어쩌다 핑계를 대면서 자꾸 모압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은 지금 흉년이 들은 모습이 아니니까. 10년쯤 머물렀는데 결과는요, 엘리멜렉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 큰 며느리, 둘째 룻이라는 두 자부, 결국 여자 세 과부만 남았어. 떡집을 피해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내려가. 신앙이 퇴보하면은요, 사망이라는 그림자가 나를 덮칩니다.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건의하지만 룻은 나오미 시모를 붙잡아요. 이것은요, 이방인이 언약을 붙쫓아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룻이 뭐라고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난 못 간다 이 말이죠. 내 눈에 보기 좋게
나의 형제가 있고 내가 살던 내 친정으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죠.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기 친정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나오미는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약에서 보니까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 형편에 따라 내 어머니 계시고 내 친정에 있는 대로 지금 가겠다 이거예요. 남편 죽었으니까. 하나는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나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요, 남편 잃었죠. 아들 둘 잃었죠. 큰 며느리는 지금 자기 친정으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다시 떡집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라마라고 불러라. 괴롭다 이 말입니다. 나는 기쁜 자가 아니고 괴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즉 낭패와 실망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야 나오미가. 나오미 남편이죠. 나오미라기보다. 응? 흉년이 드니까 빨리 가자. 저 모압 땅에 가자. 하고 간 겁니다. 응? 그런데 거기서 이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신앙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도 죽고 지 아들도 죽고 결국 부인은 과부가 돼서 여자 셋이서, 그것도 하나는 친정으로 가고 이제 가난한